자, 우리 올 한 해 마지막이니까 더 큰 소리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보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마지막 잘 보냅시다 하고 자 인사하세요. 예. 한 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한 인간이 태어나 살면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요. 그렇다고 나사로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죽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두 번 죽어야 되니까 그것도 살아남는 기쁨보다 그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다시 살면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어차피 다시 죽을 텐데 그것은 바로 시간을 연장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겁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게 저요 여러분입니다. 사건 사고가 없는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도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끊어질 정도로 그럴 것도 있고 마지막에 지금 뭐 전용호 의원님이나 또 뭐 지금 이정자 권사님이나 우리 이런 분들이 또 지금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 어렵고 힘들고 우리 지미 권사님도 팔 잃어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뭐 아무 사고 없이 살 것 같고 또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재미나 어떤 맛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이 있구나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후회가 되지 않아요.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왜 후회가 안 되느냐? 후회되는 거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면서 그때 고등학교 때 농땡이를 좀 쳐가지고 그때가 좀 후회가 돼요. 좀 잘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교 가고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청년 때부터 이제 재수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는 후회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는 다 살지는 못했으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실로 애를 쓰고 노력하며 진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후회할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냥 따라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던 것이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을 붙잡은 것도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정을 붙잡았고, 그러면서 살다가 보니까 내 인생, 내 삶의 성격도 굉장히, 저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얼마나 세겠어요. 저도 내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도 센 걸 보니까 야, 나도 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런데 그 성격도 조금씩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건 이럴 때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 다시 제자리로 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손짓이 들리는 듯합니다. 9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를 부르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좀 와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 편지예요. 제일 마지막 편지. 다른 디모데 후서 뒤에도 이렇게 성경이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는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겨울이 되면 지중해에 항해가 끊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순교할 것을 예감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빨리 디모데가 와서 자기가 풀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고, 여행할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여행이 불가능한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예배당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예배를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나를 섬겨주어야 연명이 가능한 그런 시간도 찾아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날도 찾아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용서의 문이 닫혀지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날이 내게 찾아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사소한 교회의 일들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서둘러서 정리하고 그나마 열심히 서둘러 지중해로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불사 어제부로 그만 배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봄까지 기다렸다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 사도 바울은 겨울에 순교를 하고 이 땅에 없는 몸이 됐어요. 디모데는 가서 스승의 무덤을 안고 그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오열을 토해보지만은 천추의 한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임종을 지켜내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듯이 디모데가 바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주었다면 갑절의 영감, 성령과 또 은사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초기 기독교는 분명히 그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추우니까 내가 맡겨놓았던 두꺼운 외투, 오늘도 추우니까 여러분들이 두꺼운 외투를 하나씩 입고 왔잖아요. 그걸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책도 좀 가지고 와라.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실제적으로 더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 당시 성경책은 뭐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런 적은 성경책이 아니고 이따만한 두꺼운 성경책이니까 그걸 갖고 가기 쉽지는 않죠. 어쨌든 그것을 가져오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은 곧 마가를 좀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서 마음 영혼이 추워졌습니다. 덮을 옷이 필요하듯이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야 했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마가 일행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이제 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기도하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순교할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 마가가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선교는 못 하겠다.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선교에 큰 차질이 되고 또 마가가 함께 가줘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격상 마가가 충성스럽지 못하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저렇게 바뀌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왔으면 그냥 죽으면 죽으면 되는데 왜 저러나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으로 가서 이제 마가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도 여행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 마가가 같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다시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바울은 안 된다고 했어요. 마가는 다시 또 그럴 사람이다. 그러니 안 된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좀 다툼이 있었다 성경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소리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3차니까 이제 바나바는, 처음에 같이 갔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가 생질이기도 하고 바나바는 워낙 또 이렇게 좋게 하는 그런 성격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른 쪽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와 이런 곳으로 가면서 감옥에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올곧은 믿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빌립보 감옥도 열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되니까 죽을 날이 왔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하니까 그것이 마음이 좀 아픈 겁니다. 너무 아픈 겁니다. 내가 그냥 용서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마음에 너무 꽁하고 있었다. 너무 내가 나의 잣대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무섭게 했다.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가를 불러서 화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겨울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섭섭하면 반드시 상대에게도 상처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60% 섭섭하면 60%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거의 100%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그래요. 80%면 말할 것도 없지 뭐 용서가 안 돼요. 80%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10%라도 5%라도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 있어요. 무슨 잘못이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잘못, 내가 오래 참지,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지 못한 잘못,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서 인생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람, 지구 끝에 있는 사람, 선교비야.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그렇게 잘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이 서로 자존심을 꺾고 용서해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가 아닌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고명채 집사는 이제 알 때가 됐을 거예요. 별거 아닌 말 하나 가지고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 말 하나 가지고 상처가 되고 속상해서 그 다음부터 뭐 끝까지 갈 때가 있어요. 고집 피우고 그렇게 하다가 가까이 있어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로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별거 아닌 거.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 이런 게 들어서 원래는 이 사람이 나를 제일 도와주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고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쪽에서는 다 풀겠습니다. 내가 푼다고 상대방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그러나 내 쪽에서 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렇게 해야 걸리는 거예요. 요렇게 같이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자, 요 시청각 교육. 그런데 여기에서 자 하나를 딱 풀어보세요. 하나가 용서해 버렸어. 아무리 걸려도 걸려요, 안 걸려요? 윤성원 장로님 빨리 해봐. 걸려요, 안 걸려요? 하나가 풀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있고. 여러분 꼭 그렇게 내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저는 제가 용서받을 게 많다가 보니까 뭐 지난주도 내가 뭐 하나 실수했는 것 같더라고. 실수한 게 많다가 보니까 용서를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용서하고 그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성도 귀한 줄 알아야 내가 섬기는 교회 귀한 줄 알아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회복하고 난 뒤에 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케 해야 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 하나의 해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해방받아야 할 사람들도 다 풀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분은 다 용서하고 갔어. 걱정하지 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나를 버렸으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용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더 이상 그것 가지고 허물 삼 너는 이랬던 사람이냐 이런 소리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또 부부가 20년 30년 살다가 보면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로 모릅니다. 남편은 저녁에 집에 가면 아내가 맛있는 밥을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있어요. 아내도 을에 저녁이 되면 남편이 그냥 당연히 돌아올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없어 보면 압니다. 없어 보면 알아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없어 아내가 없어 쓸쓸한 벽이 당신을 반기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속 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가 꼭 돼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부모에게도 속 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계속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에도 겨울이 옵니다. 봉헌에도 겨울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예배 드린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청소할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청소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자유했지만은 저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저들을 용서해 줌으로 스데반도 용서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로 친 자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자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서해준 스데반의 용서의 선언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내 입에서 비난과 상처의 말들이 난무합니까? 내 가슴이 지금 지옥이라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늘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남의 장점을 살려주는 말이 나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이라는 소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다른 11제자는 다 얼굴을 그렸는데 이제 12제자의 가룟 유다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강처럼 번쩍 지나가는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자기를 비판하고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친구가 딱 느껴지는, 요걸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고 싹 그렸어요.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얼굴만 딱 그리고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조용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말씀했어요. 종아, 내 친구를 용서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울면서 달려가서 이제 그 친구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화해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물을 닦고 서로 보니 앞에 서 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을 모델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이 같은 모델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만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들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서 작은 예수로 화하는 은혜로운 오늘 예배,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또 추운 겨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지나가며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야 할 문제, 또 풀어야 할 사람, 그러한 모든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